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쫓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가 끝난 후 물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들려진 하늘의 소리로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로 확증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벌어진 일,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대표해서 기꺼이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야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시작의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며 그 모습으로 진정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구원하실 그 길을 걸어가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으심을 받으시기 전에 그 먼저 순종된 모습으로 보이시는 모습이 바로 회개할 필요 없는 깨끗한 자의 세례였습니다. 그 믿음을 회개의 세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의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상고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합니다. 본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믿음만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해도, 무엇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눈에 찰만한 것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도는 이르기를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며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칩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겨 키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외칩니다. 그 믿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출애굽의 대역사의 도구가 됐고요. 이삭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흔들어 무너뜨리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오직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받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속한 자녀들로 살았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의지,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셔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요, 아버지요,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기뻐하실 자녀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자녀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지금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주는 세례는 사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주시는 그 과정으로밖에는 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물 세례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서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요한처럼 물로 주시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며 불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 앞에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면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자유해질 것이고 주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또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비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진정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대 최고의 예언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최고 예언자 세례 요한은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엎드리기를 스스로가 청합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가 그리스도이신가라고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깨닫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이가 있을지라도 믿음 앞에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선하고 또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에 이루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삶 속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고 그 믿음의 길만 걸어가시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과 연합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타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의미가 참으로 풍성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범죄한 인생에게 성령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인생과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육신이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약하고 악에 쉽게 물들고 주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 성령이 떠나면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기껏해야 100여 년의 세월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직접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며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묶여져 선함을 품게 되고 그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있을 때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다짐해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반면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항상 악할 뿐이었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세례만이 항상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묶어주시고 마음을 생각을 주님과 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세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오늘날 성령의 세례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나아오라고요. 내가 형제 자매라고. 그리고 저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자고 하시는 그 말씀을 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힘써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
그분과 연합하여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연합하여 주의 영광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고난과 부활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삶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묵상의 시간,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같이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쫓으며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의 길,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다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입술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삶을 주께 내어놓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내어드리니 아버지여, 받으시고 오늘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길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내 삶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